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사적과 그리고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 지난 시간 보았던 이방 여인을 고치시고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눈 멀고 귀 먼 그 사람을 고치시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친히 증거하시는 그 증거들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내가 쳐놓은 그 익숙한 덫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쳐놓은 한계와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이방 도시를 다니시면서 주님은 숨기려고 하셨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셨으니까요. 생명이셨으니까요. 그가 가는 곳마다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 속에서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삶을 따라 나타나고 드러났죠.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 스스로가 쳐놓은 그들의 익숙한 것,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스스로가 자기 생각의 그 틀에 갇혀서 이런저런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런저런 613가지의 조항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들 이것들이 먼저 우선시 되어지다 보니 그들의 한계를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들이 쳐놓은 그 익숙한 덫에 걸려서 말입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처럼 스스로 함정을 파면 그 함정에 자기들이 걸릴 수밖에요. 주님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오늘도 보이고 가르치시려는 그 분명한 목적을 그들은 깨닫지를 알지를 못하고 왜? 갇혀 있어서요. 갇혀진 틀에 있다 보니까 넘어서지를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품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단 한 번의 단회적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남겨진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처럼 한계를 범위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없지. 근데 이건 예수님이 보이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매일
매일같이 내 삶에서 반복해서 만들어 가야 될 신앙과 믿음의 연습이요 훈련의 과정이라면 한계와 범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그 넓은 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장정만 5,000명, 4,000명의 무리들을 놓고 단번에 그들이 먹을 양식을 그리고 배불리 그들이 먹도록 하나님 주님은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을 보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한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더욱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준비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면서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그저 저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풍성한 하늘나라의 잔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을 다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또 큰 무리로 모인 그 무리들과 함께 사흘을 계셨습니다. 그 무렵이라고 1절을 말하고 있죠. 바로 그 무렵, 바로 전에 있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못 듣고 말 더듬는 자를 그 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일어났을 그 무렵. 그러니까 그러한 일도 유대인들 속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건, 그 일을 보기 위해 오늘도 큰 무리를 쳐서 모여들었던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치유의 권능을 바라고 모여든 군중을 큰 무리로 나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큰 무리 중에 먼 곳에서 온 자들도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어봅니다. 2절을 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 무렵에 주님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기적을 베푸신 그 무렵에 큰 무리가 모여 말씀을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데 사흘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들이 배가 고파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먼저 뭐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의 차이를 보입니다. 주님은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가서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와는 조금은 다르죠. 어떻게? 주님이 먼저 그들을 뭐하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사흘 동안 배 골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신 거죠. 주님이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지금 저대로 그들을 돌려보낸다면, 숨겨서 돌려보낸다면 반드시 길에서
기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어요. 어디서요?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방 지역에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 일들을 보고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던 거죠. 누구는? 이방인들까지.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질 때는 유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 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오늘 이 자리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참가하고 있었다.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할 길이 먼데 그들을 그냥 이렇게 굶겨서 보내게 되어지면 그들은 분명 길에서 뭐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기진할 수밖에, 쓰러질 수밖에 없을 테. 그들은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도 사흘을 굶으면서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굶주림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들의 영적 말씀의 기간이 그들에게 더 소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고픔을 이겨내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들의 신앙이 그랬죠. 한번 부흥회, 그때는 부흥사경회라고 했죠. 부흥사경회를 하게 되어지면 일주일이 뭡니까? 10일도, 2주도 훨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흥사경회가 있다 그러면 그곳으로 모여들었지. 먼 지역에서도 차를 타고 오지도 못하고 그들 걸어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왜요?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경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목말라 있는 내가 그 말씀의 기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받고자 배고픔도 이겨내고 걸어오는 불편도 이겨내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들이 바로 그랬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주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 제자들보다 먼저 생겼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을 나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이들이 사흘 동안 굶었다. 이들이 분명 굶은 채로 돌아가면 길에서 쓰러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먹을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걸 알았지. 그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바로 얼마 전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사건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몸소 경험했다. 왜요? 그들이 주님이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준 나눠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었던 장로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그 기적의 현장에 살아있는 증인들이었죠. 근데 오늘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떡을 구해봐야 얼마만큼의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오병이어의 사건 때도 그랬고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하심에 불가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주님의 일하심이 이 제자들에게 단회적 사건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전히 내가 쳐놓은 익숙한 덫에 내 발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지금 저들 멀리서 온 사람들 누구야? 이방인. 마가복음 6장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그래도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들의 동포였잖아요. 자기들의 민족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주님의 마음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다 배불리 먹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 아니 300데나리온을 더 가지고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들에 대한 그 마음, 그들에게 있으니 그렇게라도 반응을 했지. 근데 오늘은 이 무리가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 그들 스스로가 쳐놓은 그 범위 한계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이 자리에 있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은 그들에 대한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그들에 대한 그 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장로의 전통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저 그때의 지난 시간에 단 한 번의 단회적 사건에 불과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제자들은요, 오늘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살아갈 때 분명 그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죠. 여전히 무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을 여과 없이 주님 앞에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지 기적을 체험하는 것 하나만으로는 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절대적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은 내 믿음을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예수님은 7개의 떡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셨죠.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주님이 그 떡 7개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대처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또 제자들은 그것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죠.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이것도 축복하시고 명하셔서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은 오병이어 때와 이 칠병이어 때와 달랐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그리고 주님이 바로 얼마 전 말씀하셨던 한계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죠. 8절을 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4,000명, 장정만 4,000명은 아니에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오늘도 그 모여있는 큰 무리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주님과 하나님은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서 모든 자들에게 통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 동일한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는 어느 누구도 배척 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다 수용하시지.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가 그 한계와 범위, 너희들이 스스로 쳐놓은 그 익숙한 덫을 벗어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도는 차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복음과 그 십자가를 간증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11절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또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그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여 한번 보여봐라. 다시 한번 나타내봐라. 지금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야 익숙한 덫에서 그들이 스스로는 쳐놓은 그 한계와 범위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 그 익숙함의 덫을, 한계와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그 내 발이 걸려있는 익숙한 덫을 풀어내지를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적 조항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이런 시험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주님이 12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않으리라. 마치 저들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놀라운 하늘로부터 온 표적들을 못 본 것처럼, 아니 알지 못한 것처럼, 처음 본 것처럼, 전혀 모른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탄식하시고 절대 표적을 보이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완악한 자들, 마음이 경직되어져 있는 자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고 은혜를 보고 그것을 경험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직된 이 마음을 오늘도 날마다 기경해내는 이 믿음의 작은 훈련이 내게 벌어지지 않느냐. 익숙함의 덫과 한계와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것. 주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시. 영적으로 둔감한 이 완악한 태도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 저 바리새인들과 저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혹시라도 오늘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이미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위와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범위와 그 한계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